7월 31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흘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적으로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 코엘렛은 인생을 돌아보며 그 결론으로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고 토로합니다. 세상 사물의 덧없음을 깨달아 탐욕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며 탐욕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찾으라고 이르십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재물 없이 살기 힘든 현실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알아듣고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재화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면 재물은 선입니다. 즉, 재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인간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위한 인간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에리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장하였듯이 재물 소유를 위해서 인간 존재가 희생될 때 삶은 의미를 잃고
인간은 소외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인간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부자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는 야근척 재물을 창고에 쌓고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자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 말은 탐욕에 빠진 이들의 공통점이며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느님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 소외되어 자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며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되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없고 나누는 행복이 없어지고 끝내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끝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가 재앙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란 혼잣말을 하지 않는 사람, 즉 하느님과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가족이나 이웃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희망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산이 넉넉해도 혼자만을 위해 모아두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가난과 아픔을 나누고 물질의 나눔을 통해 인간성을 실현합니다. 그럴 때 재물은 악이 아니라 손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대상이 어찌 재물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재능, 힘들여 배운 지식, 여유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건강 등등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이 탐욕의 대상도 되고 나눔의 도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느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단절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반면에 나누며 살 때에는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으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숭이 잡는 법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바가지에다가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서 나무에다 바가지를 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가지에 원숭이가 접근하여 손을 넣어 바나나를 꼭 움켜쥐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구멍이 작아 바나나를 움켜쥔 손이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기에 도망을 못 가는 원숭이를 붙잡으면 사냥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욕심쟁이라면 원숭이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원숭이로 만드는 탐욕. 내가 움켜쥔 바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바나나를 움켜쥔 채 꼼짝 못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살과 피를 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방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지상의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젊은 한때 탐욕에 빠져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한 아우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개걸스러운 탐욕을 놓아버리니까 그제야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더라며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올무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참 행복을 체험한 성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이란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며 그 외에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성인이 느끼셨던 그 행복을 느끼며 나누는 참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